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1장 13절입니다. 모세와 지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도로 깨끗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미디안과의 전쟁과 전리품 분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미디안에서 있을 때 그들이 미디안에서 여자와 함께 동침함으로 즉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 음행하겠죠. 그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미디안과 전쟁을 해라 했습니다. 지금 내용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땅에서 백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광야 시를 통해서 살아왔죠. 그럴 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는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것도 있고 특이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모든 목적이 바로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게 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생활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내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방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신약 백성들의 삶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13장, 31장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건 뭐냐?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먼저 군대 소집을 해라. 그리고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만 모아라. 많지만 그러나 다 뽑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만 뽑아라. 그리고 미디안을 정벌하라 했습니다. 정벌해가지고 5 왕을 죽이고 발람도 죽이고 여인과 아이를 살려뒀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내용은 뭐냐? 13절부터 24절까지 뭐냐? 책망과 정결. 왜 책망하느냐? 이 살려둔 것에 대한 책망이죠. 왜냐? 이들이 결국 하근인데 살려놨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결은 뭐냐 하면은 받아온 전리품을 다 정결케 해라. 그 다음에 25절부터 40절까지 뭐냐면 전리품을 분배합니다. 분배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에게도 50%, 그 다음에 남아있던 해중도 50%를 줍니다. 그리고 이 거제를 드릴 때 군인들은 0.2%, 그리고 회중은 군인이 0.02%고 회중은 0.2% 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에게? 자, 군인들은 엘르아살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레위인에게 줘라. 그리고 자, 48절부터 54절까지 뭐냐? 감사 예물입니다. 감사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다. 보통 뭐라 합니까, 이걸? 아랍에서는 성전하죠, 성전.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하는 전쟁은 다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다르죠.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과 전쟁을 하느냐? 그들 진멸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 백성의 모든 죄악의 화근이니까 그걸 잘라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살면서 광야에 있을 때에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제거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전쟁이고,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받은 전리품, 이 은혜에 대한 분배를 하라는 거예요. 개인이 척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를 잘 해라. 그죠? 자, 그러니까 미디안 전쟁의 역사적 팩트와 전리품의 수학,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자, 여기에 나타난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중에 살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왜 미디안인가? 왜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심판의 기원이 되는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이 바알부올에서 뭐가 있습니까?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한 거예요. 그 음행을 통해서 뭐 합니까? 바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숨겨야 되겠죠. 우상을 숨기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31장 3절에 보세요. 3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로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뭘 갚아요?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원수냐?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뭡니까? 대가면서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걸 싫어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그들이 이 미디안에서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뭘 했죠?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뭐가 됩니까? 원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뭐냐? 택한 백성의 원수를 직접 갚으신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이외의 모든 것에 집중할 때 그걸 다 갚는 거죠. 자, 그것처럼 이 지금 미디안 전쟁도 여호와의 원수에 대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기원이 뭐냐 하면 먼저 자, 이 모압이 지금 함께 있는 이스라엘이 두려워가지고 발람이라는 선생을 불러서 그게 꾀를 내가지고 이들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발람이 저주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축복하라 했고 또 발람도 그걸 알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렇게 꾀를 내서 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돌아선 게 아니라 바로 뭡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바알볼 사건을 했겠는데 그러면서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발람이 우회적으로 뭐합니까? 직접 자기가 저주를 못하지만 우회적으로 누구를? 백성들을 음행에 가담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발람이 크게 뭐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못했지만 대신에 그들을 뭐 하겠다?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바알과 우상을 숭배하겠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바알의 사건을 아주 유명하게 다루고 있죠. 그걸 따르지 말라고. 자, 그러니까 바알볼 사건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뭡니까? 연병을 줍니다. 연병을 줘가지고 심판해요.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는 뭐냐?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다 대가를 치릅니다.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진노를 명령하는데 바로 뭐냐? 미디안과 싸워라. 싸워서 그들을 무찔러라.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기들을 유혹하는 도구를 어떻게 해라? 말살시키라 이거죠. 그러면 백성이 죄를 못 짓잖아요. 그런 걸 자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쟁해라. 자, 그래서 이건 바알볼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전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어떻게 해라? 몇 명씩? 지파별로 10,000명씩. 5,000명입니까? 5,000명씩 해가지고 총 몇 명이죠? 12,000명의 정예병을 무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데 누가 합니까? 누가 갚죠? 하나님이 갚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많고 우리는 많지만 다 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가고 그 이유는 뭐죠? 이 전쟁이 누구 것이다? 내가 한다 이거예요. 내가 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을 모아서 전쟁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디안 전쟁은 인간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거룩한 예식이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성전이라고. 그것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타락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영토 확장하고 자원을 탈취하고 개인이 원인이 있지만 원한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은 뭐냐? 거룩함의 회복이다. 왜? 자기 백성이 타락했잖아요. 거룩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리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죄악이다.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의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속성인 공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보복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제사장이 이끄는 군대, 자 지휘관이 여호사가 아닌 제사장 엘라살이 아들 비누아스가 그들을 다 하게 되고 결국은 뭐냐? 그들이 무기나 창이 아니라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성전을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보시면 출전 규모가 12,000명이에요.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은 수백만 명이 있는데 12,000명이 작잖아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도 출전 규모를 12,000명으로 합니다. 더군다나 각 지파별로 균등하게 1,000명씩 차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야, 이게 숫자가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의문이 있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적군의 왕을 5명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자,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 이 적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배후에 있는 발람도 처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왜 발람을 처형하느냐? 이 발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발람의 악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결국 완벽한 진멸을 했습니다. 완벽한 진멸이에요. 그 여호와의 전쟁은 뭐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기신다. 진멸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출전한 군사가 어떻게 됩니까? 12,000명입니다. 귀환한 군사가 12,000명이에요. 우리는 숫자 보고, 아, 그렇지. 다 살아왔네. 이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야전에 나가 전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실수로 죽기도 하고, 뜻밖의 죽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다? 친히 이 군사들 다 보호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화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갔을 때는 분명히 누가 죽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보호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또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불완전한 순종은 과거의 치명적인 죄를 공동체 안으로 다시 끌어들입니다. 이게 뭐 말이냐면 전쟁에서 결국은 다 죽였잖아요. 죽이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남겨놓은 자가 있습니다. 절대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남긴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습관적인 죄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래요. 이게 습관이니까 죄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왜 문제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오전에 지금 우리 일제 잔재를 처리 못한 것도 문제 삼았지만 지금 뭐냐면 습관적인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을 나가지고 누굴 살려둡니까? 여인을 살려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원인이잖아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남겨놨는데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된다? 또 화학이 되니까 이거를 지금 책망하고 노여하면서 해결합니다. 자,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누가? 모세가 격려하죠. 분명히 전쟁 이기고 남자 죽이고 왕 죽이고 다 했는데 올 때 격려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이 바로 살려둔 이 여인에 대한 진노인 거예요. 왜? 또 이들이 뭐가 됩니까? 이들이 또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또 우상숭배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잘라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짓된 관용을 배제한다.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자와 남자들은 모두 처형할 것을 명령하여 죄의 뿌리를 완전하게 제거한다. 이게 참 문제인데 우리는 죄의 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남겨놓으면 괜찮겠지. 하지만 그것이 뭐가 됩니까? 또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살면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모든 요소 가운데 자기들을 또 유혹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걸 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어떠냐? 잔인합니다. 진멸, 해벨, 완벽히 쌀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깨끗하게 볼 수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뭡니까? 참 잔인할 수 있죠. 그러나 이만큼 이 죄의 뿌리가 무섭기 때문에 잘라버리라. 그 다음에 또 자르는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그러한 수용이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여자들만 살려둬라. 그러니까 남자를 모르는 자들 살려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음행하지 않았고 우상숭배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 그림 보시면 자, 그러니까 완벽한 이 승리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 그게 바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남겨놓은 겁니다. 그거를 격려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이것이 뭡니까? 이 내용이 잔혹해 보이는 진멸의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진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향했잖아요. 이것은 성전이고 우리의 모든 제약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면은 하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 볼 때 뭐냐? 대표적으로 무신론자들 볼 때 뭐냐? 참 잔인하다. 어떻게 학살할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을 해놓고 왜 이렇게 학살하느냐? 일면 일리가 있죠. 그러나 일면은 그렇지만 다른 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죄짓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그걸 다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들의 비판이 맞지 않다. 또 고대 근동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는 자, 대표적으로 이 전쟁은 뭡니까? 헤렘, 즉 진멸 전쟁은 신에게 바치는 진멸 전쟁이다. 신에게 바치는 것이다. 이것도 안 맞아요. 바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의 죄악을 막기 위한 거다. 그죠? 왜?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같아야 되는 거죠. 왜냐? 함께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시면, 자,
본문 후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첨자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 노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노한 이유는 뭐다? 여자를 살려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해벨되었, 진멸되었으나 살려뒀기 때문에 지금 노했고, 자, 그러니까 대책으로 뭐냐? 15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느냐? 문제는 뭡니까? 다 살린 게 문제예요. 그죠? 죽일 자 죽였어야 되는데. 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자, 문제는 뭐냐? 여자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 그들 중에 원인이 있다. 즉 연병이 일어나게 하고 죄짓게 논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죽였어야 되는데 왜 살려뒀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자, 여자도 다 죽이고. 자, 여자 가운데 어떤 자예요?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 결국은 음행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들을 다 죽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를 살리느냐?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다 죽인 게 아니라 여자 가운데 남자 음행한 자는 죽이고 모르는 자들은 살려둬라. 자, 19절. 너희는 이래 동안,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돌아온 군대와, 그 다음에 전리품을 정결케 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모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니라. 자, 지금 전쟁했잖아요. 이방과 전쟁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 죽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피를 흘리죠. 다시 말하면 부정한 거예요. 부정했는데 바로 못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던 레위기라든가 그런 어떤 율법을 따라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진영 밖에 주둔해라.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주둔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철저하게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어떻게 해라? 가볍게 오지 말고 다 제거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차이가 뭐냐? 구약에는 뭐예요? 그걸 따라서 일일이 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가서 제사 지내고 정결케 하고 해야 되는데,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죠, 성령. 성령께서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무서운 게 뭐냐? 구약은 내가 죄가 있으면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가 영원한 자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해결했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이 차이점입니다. 이 크죠, 이게. 자, 그래서 할 것이며 20절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시니라. 깨끗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왜? 너희들이 내 백성이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걸 따라라. 그러면서 21절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너는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왜 이렇게 됩니까? 하면 뭐예요? 이는 뭐다? 이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율법이다. 법이기 때문에 따라한다. 그래야만 네가 어떻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약 백성처럼 일일이 다 내가 타락할 때마다 깨닫게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달프죠. 또 반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분이 뭡니까? 내가 한 모든 그 죄에 대한 사함을 어떻게 했다?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영단번제로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 아니라 어디에? 새로운 언약이 들었죠. 새 언약. 새 언약에는 뭐가 없습니까? 정죄가 없어요. 그리고 할례를 해요. 내 마음속에. 거치한 마음에. 내 마음에 할례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내 속에 있는 할례를 통해서 죄를 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안 질 조건이 된 거죠. 그리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뭐냐?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 완벽하게 달라졌다. 그러나 외형은 똑같다. 이게 참 딜레마인데, 여러분, 외형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내용은 많이 바뀐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살면서 내가 정말, 제가 또 강조했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성도, 거룩한 무리. 이 말을 제가 인간적으로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말은 성도인데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했을 때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자신이 못 깨달으면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아,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성도가 됐구나.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사했구나. 그걸 자꾸 살아가면서 확신하는 게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랬을 때에 처음에는 내 죄가 사해졌다고 의심하고 할지 모르지만 점점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아, 정말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했구나. 이럴수록 더욱더 어디로 가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그분의 약속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정말 용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성도인가 했을 때 들을 때는 아, 성도구나 하다가도 또 돌아서면 내가 성도였나? 이게 반복이잖아요. 그게 어릴 때 제가 부흥회 때마다 부흥사 와서 한참 막 불이 오를 때가 됩니까? 아, 정말 내가 막 구원 받았다 이러다가 또 한 1년 지나고 다시 오면은 자, 구원해서 손 들어봐 그러면 손들이 안 들어요. 손을 들다가 말다 해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성도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도라는 것을 익히고 단련시켜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외적인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속에서 변화가 생겨서 아, 정말 내가 성도구나. 그래서 성도 그럴 때 막 눈물 흘리고 이러는 게 나와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죄악을 멀리 던져버리신다. 지금 보세요. 미디안 전쟁 왜 합니까? 이거는 뻔해요. 너희들이 가서 음행했다. 그 원인이 미디안 여인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싹을 잘라라. 이거예요. 그게 그게 내 원수 갚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적으로 봐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진멸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해보세요. 자, 단순한 인간의 복수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와 같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이라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얄짤없어요. 그분이 딱 보시기에 그분이 워낙 깨끗하고 걸어가 보기 때문에 약간 티가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 봐요. 제거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진멸이에요, 진멸.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왜 인간이 같은 인간인데 저 인간을 저렇게 진멸할까? 참 나쁜 신이다. 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은혜에 대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이 진멸, 정결문 교례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기도표를 보세요. 자, 일단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뭘 시킵니까? 네? 뭘 시켜요? 격리를 시킵니다. 진으로 못 들어가고 격리시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전쟁 가운데 오염됐죠.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격리를 시킵니다. 얼마 동안?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주둔합니다. 하면서 자, 진영 안으로 즉각 진입 불가하고 그 사이에서 뭡니까? 정결의식 하는 거예요. 언제? 셋째 날, 일곱째 날. 이것도 율법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해서 군인들과 포로들의 몸을 붉은 남성아지 죄를 탄 물로 씻습니다. 여러분, 그 붉은 남성아지 죄를 탔다고 씻는다고 그게 정결되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결이 된다. 결국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낫는다 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을 볼 때 우리가 모형에 빠지면 정말 이건 속감놀이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있나라고 미신처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제시한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들을 보내가지고 죄를 통해서 씻겠다 하는 거죠. 씻습니다. 자, 그리고 전리품 중에서 분리 알고리즘, 자, 분리시키는데 뭐냐면은 그 전리품 가운데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가지고 온 물품들 그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불에 견딜 수 있는 물건이 있고 못 견디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견딜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있는 것은 자, 금은, 동, 철 같은 것은 불을 통과하게 한 후에 물로 씻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 의복이나 가죽이나 나무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로 씻어요. 성경에는 자, 씻는 것과 태우는 것 둘 다 뭡니까? 정결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도 셋째 날, 일곱째 날 하고 그 다음에 물건도 이렇게 해라. 왜? 그래야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주는 방법대로 해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 아까 얘기했죠. 암송아지 죄를 탄 물로 씻어라 하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걸 흉내내잖아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말씀이다. 말씀. 이렇게 하라는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곧 효력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 종교입니까? 말씀을 종교예요. 말씀. 철저하게 하나님 믿어도 말씀을 믿고 그분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 예가 있어요. 사람들이 믿고 행할 때 뭘 착각하냐면은 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행함 전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큰 성 여리고를 7바퀴 돌고 무너졌죠. 근데 여리고가 너무 큰 성인데 무너졌습니다. 그걸 보고 어디에 옆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아, 요거쯤이야 내가 물리칠 수 있다라고 간 거예요. 믿음도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패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행해도 성경은 뭐냐? 그냥 행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 바탕에 뭐가 있다?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믿고. 뭘?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믿고 행하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철저하게 지금 이렇게 방법을 지시하는 건 뭐냐? 율법인데 이걸 너희들이 보고 믿고 행해라. 그러면 결과는 뭐다? 죄사함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옥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분이 그래도 굉장히 사랑의 교회를 세웠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불신자가 됐어요. 물론 원인이 뭐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뭐 하느냐? 완전히 복음과 반대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뭐를 죄를 사느냐? 라든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뭔가 그걸 알면 모형과 그림자를 알면 이해할 텐데 못하니까 지금은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고 방해꾼이 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 그 사람이 유명할 때는 기독교를 믿을 때는 별로 사람이 없다가 지금 기독교를 떠나가지고 막 까니까 팔로워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세상이 뭡니까? 악한 자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기에 답이 있고 또 이것은 결국 모든 율법은 뭡니까? 누굴 가리킵니까? 예? 율법은 지금 모든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인데 율법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럼 율법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답은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야 그 모든 것에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암송의 죄를 탄 것이 있느냐? 물로 씻느냐? 불로 태우느냐? 거기에 답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는 것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 옷을 빨고 난 후 진영 안으로 입장이 허락됩니다. 왜? 7일 동안 밖에 7일 있다가 들어가면은 그게 아니고 밖에 7일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러이러한 방법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결이 된다 이거죠. 그처럼 우리가 지금 신약의 성도들이 죄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정결이 됐다. 그러니까 들어가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21절.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우리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이 율법이다. 그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 읽지 않겠습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는 25절은 뭐냐면은 전리품 분배가 나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얻은 물품들을 이제 분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26절.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을 계수하고, 자, 다 거두어들인 모든 전리품들을 계수해라 했어요. 그리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중에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뽑아가지고 12,00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나갔죠. 나머지는 지금 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전쟁하면서 12,000명 보내가 전쟁했지만 실제로 뭡니까?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다 하라는 거예요. 전체 백성. 그러니까 군인뿐만 아니고 진에 남은 자도 다 전쟁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이 전리품을 반분하라는 거예요. 반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에 나간 사람은 봤지 왜 반분하느냐 하지만 거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고.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전리품이 총 모였는데 그 중에서
전쟁에 나간 군인들의 몫이 있습니다. 이게 50%예요. 총 100인데 그 중에 50%는 군인들이 주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 중에 50%를 줘라 이 말입니다. 그래 보세요. 자, 전쟁에 나간 자는 12,000명이에요. 진행인 자들은 200만 명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라? 동등하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똑같이 주고 거기에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를 드릴 때 이 군인들에게는 500분의 1, 즉 100분의 1을 줘라.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게는 뭡니까? 성목을 봉사하는 일에게 50분의 1, 즉 제가 수고가 잘 안 되네. 0.2%를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많이 주는 거예요? 백성이 많이 주는 거예요. 군인들은 적게 주는 거고. 자, 그랬더니 주라 한 다음에 30절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의 것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목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자, 한 다음에 31절. 자, 여기 총계가 나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얼마입니까? 67만 5천 마리. 그 다음에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산을 알지 못한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 여러분 전쟁이 큽니까 작습니까? 크지요. 옛날에 비하면 큰 거예요. 즉 이 사람만 잡아놓은 게 3만 2천 명이니까 나머지 죽였으니까 많죠. 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토탈이 얼마냐? 양떼가 67만 5천 마리. 자, 숫자를 보기 쉽네요. 그 다음에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사람이 3만 2천 명.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라? 이게 다 100%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라? 양쪽 다 군인과 일반인에게 반보 내라 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네. 50%씩 반분해야 돼요. 50%씩.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보세요. 총수가 67만 5천 명인데, 자, 양이 67만 5천 마리였는데, 반분하면 33만 7,050마리, 500마리. 요게 반분인 거예요. 요걸 누구에게? 군인에게 줘라. 또, 다음에, 또 똑같은 양을 어떻게, 누구에게? 일반인에게 줘라는 거죠. 주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군인들은 그들이 받은 것 중에서 500분의 1, 500분의 1이니까, 지금 뭐 수학과 하는 겁니다, 지금. 500분의 1이니까, 자, 보세요. 총 34만 7,500마리에서 500분의 1이니까 675마리를 주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얼마냐? 6,750마리예요. 1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전쟁 안 했기 때문에 많이 주고, 군인들은 수고했으니까 적게 주라. 이게 이 원리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거제물로 드리라.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 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공평히 마시다, 분배하시는 것이다. 누구의 일방이 몰아주는 게 아니라 다 은혜롭게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읽기는 그렇고 37절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이요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61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러니까 반분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뭐 여호와께 공물로 드리는 자가 32명이요. 그러니까 공물을 주는 거예요. 군인은 100분의 2, 일반인은 10분의 2. 그러니까 일반인이 많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47절. 이스라엘 자손의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목을 얻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들이 거룩에 지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여호와의 말씀처럼 했다.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도루묵이죠. 의미가 없어요. 다 하는 대로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분이 누구한테? 아버지께 말씀 받아왔잖아요. 받아서 어떻게 했다? 자기를 드렸죠. 드릴 때 대충 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가 됩니까? 그러한 재물이 되어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어떻게 했다? 사했다 하는 거죠. 우리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자, 오늘 좀 내용이 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분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감사의문이 나옵니다. 어디에? 48절.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자, 근데 이제는 다 전립 분배했고 다 됐어요. 근데 그들이 나온 거예요. 누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한 명도 되겠다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나 나라에서도 뭐가 산업재해 없애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꼭 죽어나가요. 그만큼 사람이 이 건축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또 죽기 쉬운데 전쟁이 나갔잖아요. 근데 어떻겠다? 한 명도 충나지 않았다.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간섭해서 그들의 목숨을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래요. 지금 나라가 산업, 특히 노동부 장관이 재해를 없애려고 애를 써도 니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다. 자, 지금 전리품 외에도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그들이 동기는 뭐냐면은, 자, 지휘관들이 군사를 계산하는 결과 어떻게 한 사람도 되겠다.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들이잖아요. 그게 동기가 되어서 지휘관들이 각자 취한 금패물, 발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등 일체를 여호와께 예물로 가져옵니다. 자기들이 취득한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이를 받아 회막에 두고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인데, 여호와의 전쟁인데 한 명도 안 죽었다, 은혜로 안 죽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모은 게 얼마입니까? 총. 모은 것이 16,753개이에요. 이거는 금으로 따지면 190kg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손재를 봤는데 분명히 100일 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옛날 같으면 금반 줘야 되는데 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 줬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금이 190kg면 돈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환산이. 지금 한 돈에 지금 거의 100만 원 될걸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190kg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뭘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발적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물론 우리가 11조, 그 다음에 헌금, 이런 게 신약에서는 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뭘 한다? 뭘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연보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연보하는 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11조는 아니지만, 그러나 연보는 지금도 필요한 거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는 거 사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늘 느껴지면 그거를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 바로 뭐다? 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헷갈리냐? 11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뭔지 알아요? 그 하나님 은혜 생각도 안 하고 11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지금까지의 기독교 뭡니까? 숙제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답 안 하시네.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냐? 하면 좋지요. 하십시오. 10회 몇 조로 가십시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정확히 하세요. 11조는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면 지금도 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다. 감사로 표현하는 게 바로 연보입니다. 물론 일반 교회는 지금도 헌금을 하지만 헌금이 연보 헌금이에요. 그것은 내가 깨달은 바 은혜에 넘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걸 구분하시고. 그러나 11절 한다는 것은 뭐냐? 제가 지난교회 다닐 때 정말 지난교회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예배 순서 가운데 꼭 헌상, offer, 제물 드리는 게 나와요. 예배 순서에. 근데 그걸 지금도 안 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거는 율법인데 왜 지금 넣어놨을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 아주 교묘하게 써가지고 비록 율법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건 잘못된 거죠. 헌상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종교학자도 뭐 만들었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지금도 그런 거 한다면은 율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이유가 없던 거죠. 분명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 가운데 많은 게 이렇게 교묘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성경대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6,750세겔 즉 190kg라는 금을 드립니다. 은혜의 감사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각종 자 발목걸이 아니 발목걸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부터 참네요. 발목을 차고 그 다음에 손목걸이, 귀걸이, 인장 반지, 목걸이 이런 것을 다 모아가지고 총합계 16,750세겔이고 금무게로 약 190kg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연보는 필요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31장 내용을 거의 다 봤습니다. 자, 그럼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현대적 적용이다. 우리 삶에 숨어있는 미래한 잔재를 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은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솔직하게 그냥 지어요? 많이 짓죠. 그 죄 자체죠. 어? 그런데 자 그러면 구약처럼 어떻게 돼요? 지금도 열심히 죄를 갚으려고 무진장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는 뭐가 있느냐? 내가 지금도 죄 덩어리인데 누가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 단번에 해결해 버린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 해결했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에게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파울 보세요. 내가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검사 기소해가지고 판사 앞에 갔는데 판사가 니는 죄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얻은 은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막 수십만 명 죽인 죄인이라도 정죄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지금도 이런 잔재가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랍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어떻게 된다? 버려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버립니까? 어떻게 버려요? 못 버려요. 근데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숨어라.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 정죄가 없죠. 자, 또 여기 보시면 자, 심판의 치열함과 전리품의 따뜻함. 분명히 치열한 전쟁 가운데도 뭐가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은 뭡니까? 은혜의 시대예요. 율법 시대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모든 피할 것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가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뭐냐? 이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갈 길을 갑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할 일이 마지막에 있죠. 그걸 하고 가게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을 시작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뭐냐? 첫 번째, 영적 전쟁과 죄의 유혹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뭐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과 이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들이 유혹하잖아요. 어제 배웠죠? 지금도 그들은 뭡니까? 사단이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뭐예요? 거짓말. 속입니다. 우리가 넘어가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도록 이겨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싸움이 뭐다? 자, 영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지. 뒤에 나오죠? 그 다음, 자, 거짓 선지자 발람의 심판과 영적 분별력. 자, 분명히 발람이
겉으로 볼 때는 저주 안 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다? 음행하도록 만들었죠.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도 살아가면서 요거는 괜찮겠지 하고 내가 안주하는 거 그것도 철저하게 분별하고 나아가야 되죠. 근데 그게 누가 하신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비춰줘요. 그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잘나서 멀리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밝혀주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밝히면 몰라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늘 시작하는 게 죄인데. 근데 이게 죄야 라고 알려주면 죄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멀리 하게 되겠죠. 그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분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뭐가 많습니까? 이 거짓 선자가 많습니다. 또 세 번째, 불과 물을 통한 정결의식. 분명히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 태우고 거르고 또 물로 씻어라. 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불로 연단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누가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놀라운 교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견인, 끝까지 지킨다. 있죠? 그것처럼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은 은혜와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당신의 백성은 절대 뭐 하신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보호하신다. 이게 견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땅에 교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교회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근데 가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곡은 뭡니까? 절대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언제까지? 천국까지. 우리가 지금 뭘 믿어요? 내가 알곡이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지킨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보호하신다. 이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곡이라고 자만하면서 안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제거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알곡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따르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봅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왜 구원이 오셨느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까지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그러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견인하실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보니까 이 전쟁에서 한 명도 안 죽잖아요. 이것은 그냥 막연히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눈썹처럼 보호하신다. 확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귀한 말씀이 많으니까 오늘 우리 민수기 봤지만 민수기 솔직히 제가 지금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레위기 민수기 진짜 어려워요. 재미도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하면서 뭡니까? 신약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의미가 있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민수기를 배웠지만 결국은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된다? 철저하게 내 죄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 즉 성화의 삶을 삶으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